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 밧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을 후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뜻깊은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일꾼을 뽑기 위해서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가 장로님을 이렇게 뽑게 되는 그런 뜻깊은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길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사회 모든 전반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시대 때마다 특출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위인전을 보게 되면 그 책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대 동안 아주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당시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우주의 비밀을 알게 했던 위대한 인물로 그 사람은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세계의 지도를 바꾼 탐험가로서 위대하게 그는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발명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았는데 유용한 것들을 많이 만드는 발명가로 그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흑인 지도자 가운데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주 위대한 인물로 그가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흑인 가운데 대통령 된 사람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흑인으로서 대통령 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드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아주 우리 살아가는데 아주 편리한 것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든 나이트 형제 같은 경우 처음으로 그분들이 시작을 해서 나이트 형제가 이 땅에 저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만든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어를 보게 되면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껏 한글 읽으면서 한글을 통해서 글을 읽게 되는 역사적인 인물로 그 사람의 쓰임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왜군들을 괴멸시킨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아주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그분의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어떤 일마다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세계 역사의 흐름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성경도 보게 되면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 시대 때마다 사람을 세워가지고 역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 430년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로 그를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이방 세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걸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사용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요.
특히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일찍이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저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서 인도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리빙스턴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게 되니까 그가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로버트 모리손이라든지 허드슨 틸러의 선교사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중국 땅에 39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틸러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39년 동안 온갖 기근과 홍수와 내란과 전쟁,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중국 땅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가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예요.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자기 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당신의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39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술을 역사하기보다도 어떤 기반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귀하게 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쭉 보시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왕 가운데 이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물론 솔로몬도 위대했죠. 성전도 세우고 아주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는 말년이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임금, 왕 중의 왕, 민족의 영을 꼽으라, 그런 바로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을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3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려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끼라 하시더라. 성경 구석구석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대.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다윗이 거기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다윗은 여러 가지 별명이 많았습니다. 그는 어진 목자, 훌륭한 목동, 나라의 지도자, 왕, 여러 가지 그의 그 별명들이 많았지만, 근데 성경 가운데 가장 그에게 가장 놀라운 명칭 하나가 있습니다. 별명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따라서 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른 여러 가지 그의 직책이나 그의 화려한 모든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그의 별명을 준 것은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마음에 아름다운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 어떤 훌륭한 업적이나 공로로 선택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저 베들레헴 촌구석에 살던 다윗, 이세 아들 8명 가운데 꼴찌 막내로 태어난 그 아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용모나 신장이나 학벌이나 인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확하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셔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기름을 붓게 돼요.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15살에 불과했어요.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인간의 눈은 겉에 화려한 모습만 바라보고 용모, 신장, 학벌, 인물, 지위, 명예 따지면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뽑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귀하게 보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를 섬기느냐, 이것을 귀하게 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형적인 모습은 절대 따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게 되면 아주 귀한 아름다운 글이 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쭉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론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리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의 채택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볼 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것이 정확한 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그가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민족의 지도를 그가 쓰임을 받아요.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는 80세의 연세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그 사람 애굽에 가서 학술과 거기 있는 그 모든 걸 배웠을 때에 그때 40세의 그 팽팽한 그때는 글을 쓰지 않았어요. 애굽의 모든 무술과 학술을 배워서 그때 글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80세가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라 망명자로 저 미가 떨어진 그 상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죠. 5번이나 거쳤던 사람이에요. 나는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할 만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5번이나 거절해요. 그때 하나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한 게 있죠. 세상의 인간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게 되면 7명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래 똑똑한 사람 저 예루살렘에 가 많아요. 율법학자, 서기관들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절대 거기서 뽑질 않았어요. 오히려 저 갈릴리 바다 고기 잡고 있는 어부를 찾아가서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다 선택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서 세계의 복음화를 하는데 위대한 발판으로 삼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주 200년이 되었을 때 그 책이 하나 있는데 바울과 티글라 행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어요. 키가 사도 바울은 난장이에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머리에 이 숱이 없어. 이게 사람이 화가 그랬지만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그 머리에 숱이 하나도 돼버립니다.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 이렇게 되고 약간 등이 굽어 있는 꼽추 형식입니다. 땅딸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작은 난장이었습니다. 눈썹을 보게 되면 유난히 시커멓고 숱이 많고 두 눈썹이 이렇게 하나로, 우리 옛날에 오메 주고 오메 기주고 거기에 이거 같이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눈썹이 일자로 된 일자형 눈썹을 가지고 있고, 코는 매부리 코예요. 눈은 거기다가 고질병에 안질에 걸려가지고 앞을 잘 보지를 못해요. 실제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력서 내가면 외모 때문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으셔서 위대한 선교사로 1차, 2차, 3차 순교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서 세계의 복음화의 파판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 들어 쓰시게 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쓰게끔 만들었고, 특히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글 가운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다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종말이 어떻게 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신학자로 하나님 쓰임받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내년 6월 1일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0년이 되는 해예요. 70년 전에 우리 이 가오동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아마 이사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주 이 지역은 이 포도밭도 많고 이렇게 시골 풍경의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 당시에 저기 지금은 이제 없어요. 저기 변전소가 하나가 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없었을 때 저 역전 앞에 있는 대전제일교회를 교인들이 다니다가 저녁이 되고 깜깜하고 교통도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에서 피나온 김인수 장로님 주선으로 저 변전소 구내식당 강지산 댁에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가오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오리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조금 교회가 이제 자라났다. 우리 교회 저쪽 끝에 좀 교회 예배당 자리가 옛날 가오리 교회 예배당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동안 목회자들이 한 13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걸쳐가고 제가 이제 현재 일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교회에 많이 있었죠. 교회가 세워져가는 도중,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눈물을 끓이며 기도하면서 또 없는 형편 가운데 열심히 헌금을 하고 제가 오기 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니까 11번이나 그냥 없는 가운데 헌금해가지고 또 이 구예배당 저희들 예배당 짓는데 교인들이 직통을 짊어지고 벽돌을 나누고 시멘트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저 예배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아무튼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지금 교회가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등록해 오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똑똑하고 잘하고 뭐 실력도 대단한 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먼저 앞서서 이 교회를 눈물로 기도로 섬긴 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 그들이 교회를 세워왔어요. 눈물로 세워왔어요. 물론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이 있어요.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들의 기도와 헌신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들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야만이 교회가 안정되게 교회가 성장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이래 계시지만 다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우리 새벽 예배 편한 새벽 우리 탁구장 저 지하실에 가서 그곳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새로 도약을 위한 오늘 선거를 하게 되는데 특히 오늘은 장로님을 선거하는 일이에요. 장로님은 교회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 30명의 한 명이 대표자예요.
30명을 대표 한 명이 뽑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가 더 중요하죠. 장로님은 행정기관에 들어가서 인사나 교회 모든 일을 갖다 다 주관하는 치기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얼굴이에요. 우리 교회 핵심적인 직분이에요.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의 신앙생활 모습을 다 교인들이 바라보면서 그는 교회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가 행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꼭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내년도에 재도약을 해서 다시 우리 교회가 100년을 내다보고,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앞으로 내가 은퇴하면 신흥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겠다, 제 얘기. 아파트가 삥삥삥삥 둘러싸야지. 가오 아파트 들어서고 천동 아파트 들어서고 코오름.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번에 뽑힌 이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제2세대를 크게 세워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뽑는 귀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사람을 뽑아서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갔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꾼을 세워놓고 또 역사를 끌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합당한 자를 뽑도록 인도해 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그런 역사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